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후대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형이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후대하신 하나님, 과거형이죠. 제가요, 20대 때, 그때는 너무, 좀 세상 말로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야, 사람이 말라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말을 내가 몇 번 들었어요. 그때 제 생각에, 야, 내가 40대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0대가 됐어요. 40대가 되었을 때, 내가 40대가 됐네? 60대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60대가 됐어요. 아직도 살아있네? 80대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88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죠. 시편 116편을 기록한 시인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인간의 참된 평안과 인간의 참된 안위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주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후대 속에서 인간은 평안할 수 있고 안위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후히 대접하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후히 대접하셨습니다. 이 후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까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관대하다는 뜻입니다. 까말. 하나님이 나를 후히 대접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관대히 대접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를,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아들로 대접하신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또한 이 까말이라고 하는 후대하다라는 뜻은 저질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가슴에서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듯이 키우셨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저를 낳은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 젖을 제대로 못 먹었고, 또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하고
엄마라고 한 번도 불러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 동네에서 제 별명은 의미 없는 자식, 모든 사람들이 다 의미 없는 자식이 제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그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젖을 먹이시면서 나를 키우셨습니다. 무슨 말로 이 감격스러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복음성가에 있다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 가운데 그런 게 있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장면에 오면 저는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다 기억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생각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본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우리 영혼, 나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요고무원입니다. 에베소 2장 4, 5절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신 것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큰 후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묵상하면 정말 우리 인간 영혼 속에 나타난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사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깊고 높고 그 넓은 사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했죠.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생애에서, 목사님 목회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분이 누굽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냥 대본대로 했어요. 나는 신복윤 교수야. 그랬어요. 그는 저에게 신학 강의를 할 때 저는 언제나 제일 앞에 앉거든요. 제일 앞에 앉아야 은혜를 받고 제일 앞에 앉아야 더 교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1번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와서 제일 먼저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합시다. 그러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면요, 내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 교수님은 꼭 앉아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안경 밑으로 눈물이 바로 내가 앞에 있으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면 눈물이 촤 닦지도 않고 그 찬송이 끝날 때까지 그 찬송을 부릅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데 한 번도 그런 날이 있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저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토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도취된 교수가, 목사님이 계실 수 있을까? 저는 참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2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신문에서 읽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후배들에게 전해진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괴물입니다. 생각할수록 끔찍한 괴물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떨릴 뿐입니다. 나를 후대하신 하나님, 눈물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말할 수 없는 큰 시련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눈물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를, 우리를
고아와 적자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어서 나와 우리와 성도와 함께 계셔주심을 뜻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괴물 같은 나 같은 것과 함께 계셔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는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후대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굉장한 축복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시편 118편 6절에 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내게 어찌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이 말씀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월남에서 전쟁할 때 조그마한 천막 그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외우면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평화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때 느꼈던 행복, 감격, 감사. 아, 하나님의 후대하심입니다. 목사가 되어 처음으로 어머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이 한이 없던 제 삶이었습니다. 아니, 왜 나를 낳고 빨리 돌아가셨어?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놈만 내가 찾아갈 필요 없다. 목사가 되어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운전하시는 조봉재 집사님이라고 함께 고향에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어머니 묘를 찾아갔습니다. 불이 이렇게 우거졌어요. 그때 갑자기 엄마 나왔어. 평생 처음으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 엄마가 죽으심으로 내가 목사가 되었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온 동네가 모든 친척이 애미 없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불쌍히 여겼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엄마 나왔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풀을 깎을 줄 모르니까 우리 조봉재 집사님 차에서 낯을 가져다가 풀을 깎는다.
엄마, 나왔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이 나를 눈물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가슴이 떨리는지. 요셉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요, 소매가 긴 옷이고 고급 옷이고 귀한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 요셉이 한 일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좋은 옷 입고 형편이 괜찮으면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채색 옷을 형들을 통하여 갈기갈기 찢어 놓으셨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노예의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들의 미움 속에서 자기 옷이 찢길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요셉의 눈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예,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도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얼마나 노예 옷을 입고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슴을 치고 한탄했겠습니까? 다시 거기서 하나님은 요셉의 옷을 죄수의 옷으로 바꿨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더 잘했는데, 더 바로 살려고 했는데,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죄수의 옷이 감옥의 옷이 죄수의 옷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입니까? 얼마나 많은 한탄입니까? 얼마나 가슴 치는 애로움이요 슬픔이요 고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옷을 세마포로 바꾸셨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가락지를 목에 걸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세마포 왕의 옷입니다. 세마포 제사장의 옷입니다. 세마포 선지자의 옷입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성도가 하늘에 혼인잔치를 할 때 성도에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다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감격을 느꼈어요. 비록 세상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늙은 할아버지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실 옷이 세마포. 그걸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믿습니까? 떨립니다. 가질 것. 좀 세상에서 남 같지 못하고, 남처럼 갖지 못하고, 남처럼 잘생기지도 못하고, 남처럼 주목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이런 날이 분명히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 지금까지 가슴 친 아픔, 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히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이 눈물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네. 저는 밤에 새벽에 제 아내 방문 닫아놓고 서재에서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 thy hand hath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오늘 아침에 내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 69세 황봉윤 목사님이 천당을 간 것 같습니다. 나는 88세가 되어도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눈물에서 건지시고 후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께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나를 후대하신 하나님,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요, 꼭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에게서로다. 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자기 전에 이 말씀을 거의 외우고자 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그래서 본문 시편 110편 12절입니다.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조용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감사절을 국가의 명절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1월 6일을 미국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를 만들어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눈물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지난달에 눈 검사를 갔는데 정밀 검사를 하고 의사가 나를 부릅니다. 나보고 보세요. 이 사진 보세요. 시신경 90%가 죽었습니다. 조금밖에 안 남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90세까지 살도록 90%가 죽었으면 나머지 10% 가지고 10년은 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하려도 안 했어요, 의사한테.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약도 안 먹고. 이거 10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주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눈물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찬송합시다. 여기 나올 거예요. 이 찬송 부를 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최복준 권사님 나오셔서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다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크게 후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가슴에 간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소망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내게 주신 그 크신 후대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면 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충만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이 날을 하나님의 날인 줄 알아 원근 각처에서 주 앞에 달려나와 주를 예배하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나를 후대하신 그 큰 사랑을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우리 사명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